재판관계 이제 6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이제 기드온의 어떤 그런 행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지만 이제 오늘 저는 뭐 일대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를 선별하시는 이제 그 내용을 본문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재판관계 7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곁에 진을 쳤더니 미디안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옆 골짜기에 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는 너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영적으로 많은 힘과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이 어리석고 우둔한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지혜와 영력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 담대하고 능숙하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이 새 힘을 얻고 또 진리의 지식을 더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굳건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노골적으로 부제목을 만약 바꾸라면요. 하나님은 쪽수에 의지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제가 좀 부드럽게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은 진실 여부나 타당성과 관계없이 다수를 따르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거예요. 오히려 다수가 더 위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다수의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온갖 환심과 거짓으로 그런 무자격자들의 표를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선되면 이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바로 이 현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요, 세상 삶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에 무지한 한국 기독교계는 기형적으로만 성장했을 뿐 내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하여 사람 숫자를 부풀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절대 다수가 모인 곳이 안전하고 또 그곳이 옳다라는 착각 속에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비정상적인 성장 비결이에요. 왜 저 일반의 한국 교회들의 사람이 많냐 이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왜 갔죠? 옆집 아줌마 가니까 나도 간 거예요. 내 사업 파트너가 가니까 간 거예요. 저기 내 결혼감이 상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간 거예요. 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과 자세가 비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연연하시거나 그것에 신경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정말 너무 극단적이라 느낄 정도로 다수가 모인 곳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당연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더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곧 멸망을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다수는 결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요, 성경 전체 또 교회사를 통틀어서 항상 소수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수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은 인간 다수의 힘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인간 숫자의 힘을 빌리신다면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하셔도 인간들 다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인간 다수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그분이 홀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 생각과 예측과는 다르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어느 인간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다른 쪽으로 공로를 돌릴 여지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는 오늘 이 점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디안 대군은요, 재판관계 8장 10절에 따르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기드온에게 모인 군대는요,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한 사람이 4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는데 쉽겠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열세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그 군대가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군사를 추리십니다. 급기야 군대 수가 300명이 되니까 이제 됐다. 그러시는 거죠. 주님은 그 숫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0대 13만 5천 명. 여러분, 이 싸움에 승산이 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원 입장이라면요, 싸울 의욕이 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원의 300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시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기도원의 300 용사는요,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 전쟁은 모두 주님이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주님이 300명 택했을까요? 그럴 바에 차라리 택하지도 말죠. 그냥 혼자 하시죠. 왜 300명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이제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은 뭘 인지하고 설교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참된 이 교회와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바른 성경 말씀을 믿고 이대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수의 편에 안 섰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 편에 안 섰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대열에서 주님의 편에 선 것이에요. 쪽수는 적겠죠. 그러나 밥 존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다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가운데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평하고 종국에는 승리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더 든든해요? 하나님이 더 든든해요? 하나님이 더 든든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택함 받으신 분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럼 하나님은 왜 다수로 일하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수로 일하지 않으시는 이유, 첫 번째요, 다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만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사를 보면 다수에 의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든 국가적인 과제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든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또한 다수의 결집과 목소리는 실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소위 약자들이 똘똘 뭉쳐서 시위를 하거나 또 데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수가 모이면 그런 응집력이나 목소리는 세요. 특히 사람 숫자는요, 그 나라의 국력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는, 그렇죠? 또 군사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수가 있으면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내심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수를 신뢰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승패가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은 그 나라가 원체
뭐 부가 많다든지 군사력이 막강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병력의 열세를 뒤집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들 수 없고 일례를 하나 든다면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이 있죠. 아사왕이 치리할 때 당시 에디오피아인 100만 대군하고 300병거가 유다를 침공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도요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만 대군이요 이 당시. 그때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민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훌륭한 왕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오피아 대군을 한 번에 격파시켜버린 거예요. 그 100만 대군을.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아사왕이 고백한 대로 전사이신 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쪽수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국방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오해합니다. 인간은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자만하죠. 하나님이 별로 안 보여요. 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군사력, 재물 거기서 힘이 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국가들이 유엔을 결성해서 그 유엔의 193개국에 속하면 안전할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앞에서요 유엔은 언젠가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이에요. 다니엘 2장 44, 45절에 나온 대로 193개국이 똘똘 뭉쳤는데 얼마나 막강합니까? 하나님이 쭉정이처럼 한 번에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다수의 연합 국가들에 의지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유엔한테 아부하는 분이실까요? 야 우리 잘 좀 지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세계 대다수의 연합 국가들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이거죠. 다수, 군사력 이걸로 그 사람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뜩이나 절대적 열세인 기드온의 군대에 숫자가 많다고 하신 것은 그 숫자가 이스라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배나 많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능력은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승리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이 인간 숫자에 제한받는다면 그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요나단은 결국 필리스티안들과의 전쟁에서 대승했던 것이 만일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은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치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줄이지 말고 그냥 3만 2천 명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 숫자, 전략 이것을 승리 요인으로 여겼을 것이 3만 명이 13만 5천 명 극복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안 도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 비결이었던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뭘 가장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통장, 부동산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친구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수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 사람들의 숫자는 늘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선별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9절이나 로마서 11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무시하고 복음을 경시하며 오로지 이생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과 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옳은 걸까요? 주님은 이 시대의 바른 성경, 교리,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소수로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임 숫자도 작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역을 위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는 숫자를 이렇게 막 안 부풀려 줄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옆에 사람들과 그냥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으면요, 기도가 절실히 나오겠어요? 여기에 부자들만 가득하면요, 교회 장소에 절실히 기도가 나오겠어요? 좋은 장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다 영광 돌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랬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뢰 대상은 무엇입니까? 저기 다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주님 편에 선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대열에 들어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단호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안목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진리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고 승리와 화평을 영위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수로 일하지 않으시는 이유. 두 번째요, 다수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 3절부터 7절 아까 제가 읽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행실이 저 어정쩡한 다수들 때문에 딱 가려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보면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에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수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2,000명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시험 과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채용 모집 공고 내면요,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명 뽑는다 했을 때 처음부터 한 명이 아니라 10명 뽑다가 면접해서 5명 추리고 또 추리고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선별된 용사를 택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시험 과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시험 과제요, 32,000명 중에 31,700명, 즉 99%가 탈락을 해버렸어요. 자, 1차 관문에서는 32,000명 중에 3분의 2인 22,000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기 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겁먹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어때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바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 됐다 이거죠. 미디안 대군의 위세 앞에서 이들은 지금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이, 주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확고한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미디안 대군 다수에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낙담해서 돌아가 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32,000명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2,000명. 다수가 그렇게 겁먹었다 이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신 것은요, 신명기 20장 8절의 그 규례에 따라 하신 거예요. 거기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움에 떠는 겁먹은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요? 딴 사람까지 그렇게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이된다는 것이, 전투 경험이 많은 이 패튼 경이 한때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비겁함은 전염병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를 듣고 전염된 것과 일치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12명이 정탐을 가는데 여호수아 칼렙은 이길 수 있다. 10명은 이제 끝났다 이거죠. 백성들 다수가 누굴 따랐어요? 10명을 따랐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 비겁, 공포, 그게 어때요? 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확진 전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의 진영보다 어정쩡하게 믿는 다수의 모임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에 투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의 눈을 뜬 순간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교회로 온 순간 여러분은 모두 마귀의 공격 타겟이 된 거예요. 전부. 난 몰랐어요. 난 그게 싫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적대가 된 거예요. 전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난 포기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바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마귀하고 타협하겠습니다. 마귀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쓰러지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러지고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서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0,000명은 통과했어요. 1차 관문에. 자, 주님은 이제 2차 관문을 다시 한번 주셔요. 사실 10,000명도 적은데 주님은 많대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로 데려와서 그 10,000명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났더니 9,700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개가 핥듯이 물을 엎드려 마셨어요. 자, 주님은 그 9,700명을 모두 돌려보내래요. 반면에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머리를 물에다 박은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짚어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 300명만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자, 왜 주님은 이번에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 물 좀 이렇게 쳐갖고 마신 게 뭐가 문제라고 9,700명을 다 그냥 가라 그래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9,700명을 택할래요? 300명 택할래요? 정치인들이 뭐 9,700명이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300명이에요. 자, 원인이 뭐였을까요?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머리를 물에다 그냥 박은 채 오로지 물만 마시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적들을 경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군인은 편히 먹고 마시는 직업이 아니죠. 군인이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항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방어 태세, 경계 이것을 갖춰야죠. 그게 군인의 자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물 마실 기회가 있다니까 그냥 온통 뭐요? 물에다 아예 쳐박아보고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물에다 박고 마시면은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그때 갑자기 적이 치면 어때요? 그냥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손에다 떠고 고개를 딱 들면서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니까 어때요? 적이 오는 것을 항상 옆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경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군인으로서의 그런 방어 태세, 자질 이거에 통과를 한 거예요. 300명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택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군인이 안일함과 방심을 하게 되면 어때요? 패배에 직결돼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 9,700명이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주님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함을 즐기려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만일 성경대를 믿는 교회에 속한 목적이 이 생에서의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보다. 이것이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의 실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먹고 마시는 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예요, 배.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역시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땅의 안락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서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 때 비록 박해, 조롱, 위협, 환난이 언제든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믿고 사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마음이
현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성도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소수여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그런 고난, 공격,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중도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다수로 일하지 않으신 이유 세 번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숫자와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기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나머지는 길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기드온과 300용사를 선택하셨습니다. 300대 13만 5천 명. 이건 아무리 희망 고문을 해봐도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신뢰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자세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온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의 군대를 도우셔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게 하셨습니까? 참 놀라운데요. 기드온은 그 300명을요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게 하고요.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밤의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한밤중이겠죠. 그때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면서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전략을 해서 무슨 칼로 싸우고 뭐 대포를 쏘고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300명이 등불 들고 나팔 빡 불고 깨트려서 거기 휘불 들면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대단한 전략 같아요? 뭐 장난하는 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드온의 군대가 그렇게 하니까 온 진영에 걸쳐서 미디안인들이 각자 자기 칼로 자기 동료를 쳐 죽이고 있어요. 결국 미디안 군대를 자멸시켜버린 거예요. 재판관계 7장 15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작전이 효과가 있었는가 의아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300명이 여러분 그 당시에 밤이면 지금 밤과 달라요. 거기 무슨 뭐 가로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근데 그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릴 때 그 소리, 나팔 소리, 그리고 그 등불을 막 300명이 막 흔들어대봐요. 그러면 그 미디안 대군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300명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 현상을 보면서 엄청난 대군이 갑자기 쳐들어왔구나, 기습 공격했구나, 그러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 거죠. 결국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근데 막 불빛이 막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막 흔들리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등불을 갖고 움직였었잖아요. 밤에 막 그게 흔들리고 막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항아리 깨지니까 야, 이게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구나,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사가 왔구나,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 사람들은 밤이니까 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온 줄 알고 어때요? 그냥 막 칼 휘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동료를 다 죽인 거예요. 그게 그냥 무서우니까 칼을 아무데나 휘둘렀는데 그게 어때요? 자기 동료를 죽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멸시킨 거예요. 13만 5천 명.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자, 기드온의 300명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한 것은요, 오직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이사야 9장 4절이에요. 이사야 9장 4절에는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면 압제자를 꺾는데 마치 어느 날과 똑같다 그래요? 미디안의 날같이 꺾는다 그래요. 미디안의 날이 바로 기드온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83편 9절 11절에도 보면 주님이 재림해서 전쟁을 치를 때 기드온이 했던 것 같이 해달라 그래요. 바로 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거는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인 거예요. 특히요,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 때도 그게 그대로 재현될 것이에요. 자, 한번 근거 구절 찾아볼게요. 스가랴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성경은 참 위대한 예언의 책이죠. 그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거의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이거죠.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치러 올라온 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 보시면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끔찍하지 않아요? 마치 뭐냐면 핵폭탄이 터지면요 사람이 녹듯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잘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이거죠. 지금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서로 친다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 전쟁 때 미디안이 자기 칼로 자기 형제 죽였던,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왜 자기 이웃을 칠까요? 스가랴 12장 4절 보세요. 그 앞에 12장 4절. 자, 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동료를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싸우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오냐? 스가랴 12장 4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이거죠. 기병대인데 기병대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말에 눈을 멀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말이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말 탄자는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말이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서 칼로 어때요? 서로 자기 이웃을 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말탄 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10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아마겟돈 전쟁 때는 기병대가 2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억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2억의 군대가 그 쪽수로 볼 때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 뭐예요? 그 한순간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엔의 193개국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인간적인 안보로 보면 193개 국가 대 이스라엘 하나예요.
물론 미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이제 미국은 예언에 따라서 반드시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혼자 싸워야 돼요. 193개국과.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 보세요? 설문조사 해볼까요? 193개 유엔국 대 이스라엘 누가 이기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엔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스파냐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193개국의 공격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193개국을 한꺼번에 모아서 불로 다 살라버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냐 3장 17절에 나온 대로 내 가운데 계신, 즉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국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수의 힘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전쟁은 주의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와요.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강대국에 빌붙거나 쪽수에 기댈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려고 하면 북한에 아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빌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수의 마귀 세력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는 소수예요. 영동지방, 강릉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대 저 나머지 교회들이에요. 인간 안목을 보면 상대가 될까요? 안 되죠. 또한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절대 다수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다든지 조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활은 잘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긴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대열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죠. 아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진짜 가진 게 너무 없는데 나는 친구도 없는데요. 근데 만족하라고요? 만족하라 이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이거죠.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한 믿음과 자세를 지니고 바른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늘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도는 승리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 바로 참된 우리 신약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북군이 공격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보좌관들이 하루는 이렇게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좀 내 편 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승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한 길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며 수용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다가 인생 파탄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중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다수의 기준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갖고 그걸 인간 쪽수에다 기대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했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역사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역사상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소수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죠. 우리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들이. 자,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인정, 다수의 평판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에 무지한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기준이 돼요? 제일 한심한 교회나 목사가 뭐냐면 세상 언론에게 인정받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언론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과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 심지어는 나 혼자다. 그렇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땅에서 가장 올바른 말씀의 진리 그리고 교리 이대로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다수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